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시켜주셔야 돼요. 자, 기사를 보니까 그 바이러스가 박쥐하고 그 밍크라고 하는 걸 동물이 있나 봐요. 거기에서 옮겨졌다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그런 내용이죠. 동물들도 자기들끼리 옮겨가는 그런 바이러스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잡아다가 먹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옮은 거예요. 그래서 댓글에 보니까 참 이렇게 별걸 다 먹어서 그런다 얘기하는 그런 댓글을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살아가면 될 것을 사람들이 너무 욕심내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큰 재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온 나라 전 세계적으로 있는 이런 일 가운데 여러분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생명 다치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도록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명절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몸이 명절인 사람이 있어요. 몸이 명절. 날짜는 다 지나가는데 몸이 명절인 사람이 있어요. 빨리 돌아오세요. 몸을 이렇게 되찾고. 그래서 하나 은혜 가운데 시작한 지 올해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좀 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망하는 거 얼마나 이뤘습니까? 명절쯤 되니까 다 까먹었습니까?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또 온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따라서 살아가야 되니까 무엇보다도 예배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잘하고 나에게 맡겨진 일에 또 일상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봤죠. 그래서 십자가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참 이렇게 마음에 도전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시신을 어떻게 처리하고 장례 절차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복음의 이 말씀은 다른 복음서하고는 좀 다르게 드러나는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내용 중에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았다. 또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다. 또 니고데모가 예수님 장사하는데 도왔다. 이런 부분은 다른 복음서에 안 나옵니다. 요한복음서에만 나옵니다. 또 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끝까지 목도했던 사람으로서 그걸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도가 뭐냐? 예수님은 정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예수님의 제자가 기록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한 절 한 절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은 6월절 전날입니다. 그거를 이제 준비일이라 말하고 있거든요. 6월절 전날 준비일. 그러니까 6월절 준비하는 날은 어떤 날이냐? 양을 잡는 날이에요. 양을 잡는 날. 그러니까 놀랍잖아요. 이 어린 양을 잡는 그날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이 6월절이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었죠. 이 6월절은 뭐예요? 패스오버.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재앙이 이렇게 넘어가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있는 애굽 전역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딱 들이올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양을 잡아서 좌우임방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공기구멍을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자들에게는 그 재앙이 그 집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재앙에서, 이 죽음에서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린 양의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도 재앙이 임하지 않았고, 어떻습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장자나 짐승의 처음거는 다 죽었다는 거죠. 그거를 기리기 위해서 유월절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유월절을 하는데, 그러니까 유월절 하기 전에 유월절 전날 어린 양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린 양을 잡아야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기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날이 마지막 유월절의 마지막 어린 양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로부터는 죄 때문에 양을 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이었다, 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짐승이나 그 누구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전가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죄가 깨끗이 씻음 받으려면 뭐 짐승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부르짖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나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이거를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많이 짓잖아요. 그죠? 습관적인 죄들 많이 짓어요. 알든지 모르든지. 근데 우리는 그 죄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지? 막 고민한다고요.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의지를 안 하고 다른 곳에서, 엉뚱한 곳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모든 죄는 어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후회 안 돼 소용없어요. 예수님으로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 날마다 후회하는 분이 있습니까? 후회하면 뭐예요? 치유가 안 되는데. 이게 반복적인 죄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내 모든 것이 치유가 되는 것이지, 죄 때문에 위축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다음부터는 하지 않아야지, 그런 결단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사람의 의지나 노력으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자는 죄가 왔다고 어떻게 해요? 넘어가는 거예요. 패스오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이 마음이 막 불안하고 또 답답하고, 이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또 양심이 너무 힘들어요. 알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죄 지으면 어때요? 이게 마음이 찝찝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거를 잘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의 이름은 다 치유된다는데, 일상적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님 의지하면 되는데 예수님 의지하지 않아요. 다른 방법을 한다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 명상을 한다거나, 어떤 분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운동을 한다든지. 그래서 여러분, 기분 전환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어디 나가서 맛있는 걸 먹고 여행을 한다고 그게 죄의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마음에 넘쳐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자들은 어때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보면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그런 성도들은 죄 가운데 거하지 않아요. 잠깐 흔들렸다가도 믿음으로 탁 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만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한번 툭 넘어지면 일어나기 힘들어요. 왠지 알아요?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노력으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예수님 중심의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력이나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이 유월절 전날, 양 잡은 날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전날, 금요일 날 아침 재판해가지고 새벽에 재판해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렸잖아요. 그래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 금요일 날 오후 6시면은 어떻게 돼요? 유월절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시작되면서 이날이 또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그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만약에 어떤 일을 한다고 하면 그 죄가 되거든요. 특별히 나무에 달린 것은 유대인이라면 저주받은 거예요. 저주받은 자가 나무에 달린 것은 6월절에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도 양쪽에 강도들이 십자가 달려 돌아갔을 때에 그거를 빨리 해결해야지 6월절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장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주어지죠?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6시까지 6월절에 몇 시간 있습니까? 예? 3시간. 예수님의 장사는 3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헐레벌떡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보통 우리 장례할 때 어떻게 해요? 돌아가시면 3일 한다고요. 그죠? 유대인들도 그렇게 3일 해요. 왜 3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3일까지는 그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살아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3일이 딱 지나야지 몸이 썩는다 생각해서 그때는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내야 되는데 유월절을 지내려면 예수님 그 나무에 달린 시체 때문에 영 불경건한 모습으로 찝찝한 모습으로 유월절 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걸 해결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잘 지킨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많아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반대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른 말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삶을 보시면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냐? 착각하며 살아간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은데 나는 신앙을 하나님 앞에 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신앙이 삐뚤어져 나가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에서 산다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딱 가는데 평생 하나님 앞 대적하며 살아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경건하려고 예수님의 십자를 치는데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 대신 그분을 죽인 거고 똑같은 거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유월절 제대로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되니까 좀 진실하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뭐 남한테 인정받지 않아도 돼요.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됩니다. 정말 진실함이 묻어나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마음하고 우리 마음이 좀 합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면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행동을 저나 우리 자신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리석은 자들이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31절,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6월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요. 그 말이야. 이게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제대로 못 드리고 6월절 제대로 못 드리니까 어떻게 하든지 빨리 그 시체를 치워달라 하는데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는데 왜 다리를 꺾고 시체를 할까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가면 바로 죽는 게 아니에요. 한 이틀이나 3일 정도 서서히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십자가를 이렇게 딱 이렇게 여러분 턱걸이 해봤잖아요. 턱걸이 매달리게 해봤잖아요. 딱 매달리고 하다 쭉 되잖아요. 턱걸이 하면 어때요? 힘이 빠진 온 몸과 힘이 어때요? 그냥 온 장기가 밑으로 쭉 중력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죠. 근데 그건 계속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목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온다. 그러면은 이 기도를 막아버려요. 횡격막 밑으로 쭉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이 몸에, 손에 못을 박히니까 이 몸만 안 박히면 숨이라도 제대로 쉴 수 있는데 이 박힌 그 손이 그대로 그 상태에서 숨을 쉬려니까 어때요? 피는 나죠. 아주 쇼크가 있죠. 너무 힘들죠. 아프죠. 그런데 또 숨을 쉬려고 하면 어때요? 온몸과 힘이 다 처지니까 사실은 의학자들이 하면 십자가 죽음은 핵심은 질식사라는 질식사.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온 장기가 밑으로 다 쏠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힘이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버티는 거예요. 서서히 죽어가는 겁니다. 더러 한 2, 3일 정도 걸리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십자가면 십자가를 왜 한다고 그랬어요? 본보기로 한다고 그랬죠.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거나 구테타를 일으키거나 나라의 어떤 안녕을 꾀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너희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건 본보기 보기 위해서 십자가형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6월절을 맞이해야 되니까 빌라도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우리 유대인들이 6월절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저기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냐. 제대로 된 6월절 안 하면 폭동이 일어난다 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생각해봐도 그럴 것 같아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일 텐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 6월절 제대로 안 되니까 이 빌라도 총독 때문에 6월절을 못한다 해서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빌라도가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왜 다리를 꺾냐? 빨리 죽이려고. 2, 3일 동안 버티는 거 말고 빨리 죽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빨리 치워버리려고. 6월절 맞이하려고. 그래서 다리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에 보면은 로마 군병들이 두 강도에게 쳐가지고 다리를 부러뜨려가지고 죽입니다. 근데 예수님한테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이 얼마나 이 육체적으로 연약했으면 반나절을 못 버틴 거예요. 십자가에서. 보통 한 이틀을 버티는데. 왜 그래요? 예수님이 전날에 어떻게 해요? 밤을 새가면서 재판했죠. 채찍질도 2번 맞았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골고다 올라가는데 예수님 친히 갖고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소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몇 시간 있다가 돌아가신 겁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제가 얘기했죠.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죽고 나를 살린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건 예수님이 죽고 여러분 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흐지부지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아깝지 않도록 존귀한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 죽어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 눈도 주고 자기 장기도 주면은 아마 그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갈 거예요. 왜요? 죽으면서 나에게 이렇게 눈을 뜨게 하고 장기를 줘서 새 생명을 줬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죽어가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아껴 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잘 살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 사랑하면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잘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누누이 얘기하지만 너무 좁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위주대로 생각하고 내가 축복받으려고만 생각하니까 그게 예수님이 묻어나겠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있냐고요? 신앙생활 내 중심으로 하니까 어때요? 다 내 축복받고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역사가 드러나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목숨을 바쳐주셨는데 생명을 부여받은 우리는 그 예수님의 소중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질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진실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대답 좀 해보세요. 진실하기 싫으세요? 진실한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항상 그럽니다. 내가 남들보다 신앙생활 좀 부족한 점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 은혜와 사랑만큼은 앞서길 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신앙적으로 좀 부족하고 은사도 부족하고 배움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다 부족하더라도 주님 사랑하는 것만큼은 앞서시길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거 못해도 그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면 그게 진실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네, 그래서 빌라도는 그들의 부탁에 허락을 합니다. 사실은 이 두 강도한테는 왜 허락을 했냐? 유월절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혹시 폭동이 일어날까봐 그랬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물론 그렇겠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빌라도는 아직도 마음속에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 했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뭐냐는 거예요. 자기 살고자 예수님을 십자가 내버리려고 판결했는데 마음속으로는 예수가 죄가 없는데 하면 뭐하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폭동이 일어날까 무서워가지고 예수를 십자가 내버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 십자가 못 박였다고 아주 두고두고 저주스러운 이름이 되잖아요. 나중에는 본디오 빌라도가 자살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두 강도에게 시체를 빨리 내리는 것은 빌라도 입장에서는 폭동이 일어날까봐 그들이 유월절을 잘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다 모일 텐데 구설수에 오르지 않기 위해서 허락을 해준 겁니다. 33절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니라. 제가 얘기했죠. 예수님은 육체적인 한계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약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시달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고 두 번의 아주 온몸의 피와 또 가시면류관으로 피가 번복되는 그런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다른 강도보다는 훨씬 체력적으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쳐야 되는데 다리를 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어요. 그래서 피와 물이 나왔다는. 이거는
성경에 이미 기록된 거예요. 성경이 이미 기록.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에 했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죽으신다는 그 장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떤 일시적인 하나님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죽었다.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성경에서 예언되고 말씀하고 있는 거룩한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와 죽는 것이 이미 예언된 것이 응답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거를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옛날 책으로 생각해서 이스라엘 역사, 나하고 상관없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치고 신앙생활 잘하는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성경을 옛날식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믿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걸 믿기 때문에 신앙이 신비가 있고 기적이 있고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겁니다. 아멘? 치유의 사건을 두고 예수님에게 기도하면 그 성경 본문이 나에게 응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를 위해 기도하면 그 성경에 있는 역사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거 알면서 왜 성경을 제대로 이렇게 잘 보고 듣고 행하지 않습니까? 축복이 다른 데 있지 않다고 그랬죠, 주일날. 복 받으려면 잘 듣고 잘 행하라고 그랬어요. 잘 듣는다는 게 뭐였어요? 기억나신 분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는데,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을 들으려면 빈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랬죠. 그죠? 사람은 듣고 싶은 바대로 듣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야. 이미 누가 말을 하더라도 나는 정답을 가지고 듣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못 들어요. 그래서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게 정답을 가지고 들으면 안 되고 빈 마음으로, 이 빈 마음 하나님 말씀을 채워달라고 스펀지가 물을 딱 뿜듯이 그렇게 빨아들여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신앙의 성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미 다 들었고 이미 다 알고 있고 그런 사람은 성장이 안 돼요. 왜요? 말씀이 마음속에 흡수가 안 되니까요. 흡수가 안 되면 인격이 변하겠어요? 기도의 응답이 있겠어요? 삶이 변하겠어요?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을 정결한 상태에서 들어야 돼요. 두 번째로 행하라고 그랬죠? 주일에? 어떻게 행하라고 그랬어요? 내 환경에 따라 행하는 게 아니죠. 행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있다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관계. 하나님의 관계가 잘 돼야지 행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면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요. 그런 하나님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어때요?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친한 사람에게는 말도 잘하고 행동도 잘하지만 친하지 않은 사람은 말도 안 하고 행동도 안 하는 거 똑같아요. 하나님의 관계가 친해져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꾸 만나야죠.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제를 해야죠. 이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 진짜 신앙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교제가 좋아야 된다고요. 좋아야 돼요. 그걸 모르고 다른 곳에 축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이미 성경에 기록된 것이 응답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것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대로 그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알고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35절부터 37절은 그 요한의, 사도 요한의 저자의 첨가하는 거예요. 첨가. 35절에서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그 시대가 AD 90년. 90년이요, 90년. 그때가 어느 때냐? 이 로마의 박해가 심했던 그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초기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30년, 34년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부활의 역사가, 예수님 십자가 역사가 이제 60년이나 지난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 알려졌다가 나중에는 흐지부지해지고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이게 이제 흐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성도가 고난 가운데 꼭 붙잡아야 될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성도가 예수님이 고난받는 것을 붙잡지 않으면 내가 고난받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유도 없이 고난을 받지? 예수 믿으면 고난이 축복인데 왜 고난이 있지? 이렇게 엉뚱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이 죽음의 고난이 아니라 부활을 위한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사후에 몇십 년 지나고 나서 그들의 믿음이 처음엔 좋았다가 이 여러 가지 박해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이 신앙대로 살아가면 정말 영생을 얻을 수 있나?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과 영생이 주어지는 건가? 이렇게까지 고난 가운데 믿어야 되나? 그러면서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들도 이단이 탁 들어오니까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에 요한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흔들리는 그 믿음 앞에 당당히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했던 것을 자기가 목격한 것을 그대로 적어내는 거예요. 이 성경이. 그래서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 사람만큼 위대한 게 어디 있습니까? 확실한, 내가 봤는데 누가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한 걸 내가 봤기 때문에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 살아계시니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니까 배교하지 말고 세상에 흡수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쓴 책이 요한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35절,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도 믿게 하라. 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죽으심에 있어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다리 꺾지 않고 창으로 옆구리를 해가서 물과 피를 쏟은 것이 성경에서 그대로 말씀하신, 내가 봤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한 거는 다 참이니까 인내하며 주의 말씀대로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36절,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라 하는 성경을 응하게 하라. 이 말씀 응답됐다. 37절,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1점이라도 틀리지 않으니까 그냥 이 성경이 우연찮게 맞은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보니까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있다는 걸 내가 경험했으니까 이 신앙은 정말 귀한 거니까 흔들리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정말 주님이 살아있으니까 그 믿음대로 잘 신앙생활 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응답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럴 때 좀 흥분하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제 친구 중에 공부를 너무 잘해서 서울의대 간 친구가 있는데 지금은 졸업하고 이제 서울에서 원장으로 이렇게 정형외과 원장으로 하고 있어요. 그 몇 년 전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대화가 끊기고 이제 전화번호 다 끊겨가지고 지금 못 하는데, 그 친구가 그 공부를 잘하는 그 방법을 우연하게 나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국사 시험을 보는데 자기는 국사가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나는 물론 뭐 열심히 공부하는데 뭐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있고 어떻게 됐고 이 암기하려고 힘든데, 그 친구는 어떻게 하냐면 이 국사책을 읽으면 이 국사책을 읽으면서 자기 공부하는 방이 이게 전쟁터가 되기도 하고 왕실이 되기도 하고 이게 뭔가 이게 그 옛날 시대의 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냥 이 국사책은 그냥 푹 빠져가지고 그 안에서 정말 자기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봐도 재밌다는 거예요. 막 머릿속이 막 그려진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느끼지, 공부를 잘하는 친구는 저런구나. 누구는 암기하려고 막 하는데 누구는 푹 빠져가지고 거의 안에서 막 이렇게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잘할 수밖에 없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정말 진짜인 말씀이라면 푹 빠져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본다고요. 진짜라고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다고요. 그거 얼마나 어리석겠어요. 하나님 볼 때 그게 얼마나 바보지요, 바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렇게 안 내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잔소리처럼 얘기했냐? 안 하니까. 축복대로 살지 않으니까. 여러분, 저도 때때로는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제발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원리입니다. 아멘?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 안 해야죠. 왜요?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하나님 내 삶의 구주가 안 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이해도 안 되고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대로 행하면 내 삶 가운데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런 것이 신앙의 놀라운 은혜고 신비입니다. 이런 말을 해도 마음속에 그러려니 하신 분은 어쩔 수 없어요. 축복을 안 받으려고 하는 자세니까. 그러나 정말 그 말씀에 아멘하고 정말 이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야지 하는 자에게는 보십시오.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거는 성경이 증명하고 우리 주변에서 다 증명하고 있어요. 기독교 역사에서도 증명하고 있고요. 38절 예수님의 이제 시간이 다 됐네. 38절부터 42절까지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